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진하게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를 보세요. 우리가 15장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제가 15장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임을 말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극상품을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우리는 누구냐?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가지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런 무엇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게 뭐냐 하면, 포도나무는 제목감으로 쓰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때문에 부르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쭉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아버지인 농부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는 밖에 버리고 말라져 이제 불쏘시개 뺏게 될 수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의 신세다. 가지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7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의해 주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뭐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자는 뭐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라. 할렐루야. 그럴 때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가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친한 친구는 없다. 바로 나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또 반복적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다 같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택함 받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같이 불러서 택해 주었다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교단의 이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은요,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셔서 택함에 주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설명을 해줘요. 내가 너를 조상이 되게 할 거다, 너를 통해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다 설명해줘요. 남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며 다 설명해줘요. 이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으면 된다. 큰 소리로 시작.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실수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도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삭의 몸에서 나온 자식만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마지막에 늙은 나이에 그두라의 몸에서 난 6명의 아들도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이삭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예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 너는 불러줘 나에게 응하여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너희는 열매를 맺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매를 쭉 설명했어요. 이거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제가 설명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되 날마다, 항상이란 말은 날마다입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열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해줘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네가 믿고 따라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리라.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응답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나오십시오, 뭐 별소리 다 해도 못 나옵니다. 왜? 기도의 맛을 몰라요. 기도에서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기도 날만 나오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죄가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 반드시 응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같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는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부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원리를 말씀할 때도 애굽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세대, 이 세대는 다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5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고 나왔으면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세상을 끊고 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여주고 입혀준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굶기지를 않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영혼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나도 세상을 등지고 와서 믿음 생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지만, 여러분도 가서 또 그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려고 나가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잘 믿으면 좋아합니까? 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현찬은 또 교회는 같이 나오면서도 현찬은 믿는 자들은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보다 조금 더 안다고 더 악하게 나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살면요,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 사람 알죠? 알죠. 무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요? 그거 믿는 자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는 자입니까, 목사님? 더 더럽고 더 추악해요.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뻣뻣대고요, 더 남욕하게 잘하고요. 그건 사람 못 치면 사람도 아닙니다. 나보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 교회는 나오지만, 믿는다는 말은 듣지만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 세상 줄을 끊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도 하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그 자기 것을 사랑해. 그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해. 세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인을 선택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죠.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나갑니다. 듣든 아니 듣든 나갑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회식한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고요. 할렐루야. 뭘 먹으려 하면 다 앞에 가서 마시고요. 그리고 핑계는 뭐예요? 나도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로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 나가 살지 그냥. 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인가요? 시작.
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이 누구예요? 동료랑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불러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이거예요. 잘 믿는 성도는요, 다마다 그래서 교회 나와 우는 거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삶을 좋아합니다.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게 말씀에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지 못해내는, 그래서 핍박받는 자가 되지 말고, 조롱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미움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믿음을 통해서 방해받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제자들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주인보다 큰 종은 없다. 다 같이, 주인보다 종은 더 크지 못하다. 이게 13장에 말씀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살려는 거예요. 왜? 종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하는 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크지 못해. 그러니까 나보다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지만 그 나보다 크지는 못해. 근데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복음 오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의 고통을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다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만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니까 이겨내야 돼요.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박해를 받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잘 들어. 너희들은 이제 핑계댈 게 없어. 유대인들, 너희 잘 들어. 너희들도 핑계댈 게 없어. 내가 와서 이 말씀을 안 했더라면 너희가 몰랐을 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핑계댈 것도 없어. 정말 나를 미워한 너희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면 고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당황하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다 얘기하잖아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겐 죄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다 전했어.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증거했고, 내가 그래서 그들한테 숨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맞나 하고 의심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걸 다 만들어 보여줬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아. 오히려 미워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용서받지를 못해. 핑계댈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럼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핍박받을 이유, 받게 될 이유를 한 가지 또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25절입니다. 시작. 뭐 없이?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수해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이걸랑요. 이건 누구에 쓴 거냐?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럼 다윗이 당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을 알아야죠. 다윗이 뭐예요? 이유 없이 미움당하고, 이유 없이 쫓겨다니고, 이유 없이 죽음 속에 던질 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단 두 사람이에요. 장인인 사울하고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들이 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정욕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잘 믿으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해.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측근에 있다. 너희 가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장인도 가족이고 아들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가족 때문이에요. 가족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가족부터 구원해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구해내야 돼요. 가족은요, 여러분, 부부는 먹고 사는 관계예요. 뭘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이 보여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삶의 모습 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장로님, 권사님 듣지만 가정 가서는 이거는 장로커녕 장롱도 안 되고 권사커녕 권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구원 안 됩니다. 뭐 옛날과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욕을 해요. 가족이 더 가서 욕을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2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그대로 설명한 게 이 오늘 말씀의 26절입니다.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이해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다 원망불평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냐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분명히 말씀했어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바뀌어집니다. 바꿔집니다. 변화가 옵니다. 성령이 안 오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정 하나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오죽 못 났으면 내가 그 남편 하나 구원 못 시켜요. 그 자식 하나 구원 못 시켜요. 다 나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 전하여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 때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공가족 여러분,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를 받으며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의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천국 가는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하여 무수한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괴로움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을 증거하며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핍박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분 미움을 감당케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령 받지 못하고 치료성령 임하지 않고 교회가 날마다 사람들 모였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도 사람 너도 사람, 교회가 많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바닥도 못해요. 시장 바닥만도 못해요. 싸우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고 살아요.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세상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온다고 뻣뻣하고 노래를 하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얼마 창피해요.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안다면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과도 같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죽도록 충성하게 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바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변해가고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남은 생이 이와 같은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 가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삼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